오늘은 아름다운 우리 허브교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주인가 4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선교적 교회의 특징, 이제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약사회 연수 교육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제시님하고 이 방향대로 갈 것인가를 투표라고 했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복습을 하자면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앞에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교에 있어서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로부터 조직이 세워진다. 조직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세우고, 만일에 그 조직이 필요 없게 되면 없애고, 그런 교회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팀을 나누는데 어떤 팀은 해외 선교팀, 어떤 팀은 무슨 팀인데 그거를 이제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선교팀이라도 국내 사역을 할 수 있고, 일반 팀이라도 해외 노동자나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을, 외국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의 신자는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낸다. 제가 이제 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그래서 어제 외국인 유학생 8명이랑 우리 노치정 이사님이랑 차상민 선교사가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8명인데 나라가 다 다르대요. 다 8개국이고 그 사진을 보니까 히잡을 쓴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삶을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이게 왜 어렵냐고. 제가 여러분들 사형리를 외워갖고 길거리에서 외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선교적 교회의 실천은 성육신적 방식, 섬김과 약함과 이해를 통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닌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작아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역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절대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선교적 교회는 환대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는 오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 속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추진력을 얻는다. 선교적 교회에서 하나님 요 예배는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선교적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역자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건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또 생각나면 질문하셔도 돼요. 자, 아름다운 허브교회의 목표를 제가 몇 가지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일주일 내내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사람들이 또 얘기 듣고 충격받을까 봐 이건 좀 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 생각하는 교회의 목표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메시지가 되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이 저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저거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이 아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는 십일조도 없고, 그렇죠?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약간 이단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궁금하면은 유튜브나 다 찾아보세요. 책이나. 저희는 성경을 기준으로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진리처럼 가장될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현모 교수라고 선교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전통과 진리를 구분해야 된다. 한국에 있는 전통을 외국에 가서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형식적 종교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인 교회. 우리가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를 보면은 주일 예배 때 뒤에서 떠들면서 차 마시고 빵 먹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교회는 좀 가만히 앉아서 묵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 그리고 목사님 설교 때 뭐 예를 들어서 성찬식 때나 소리를 내서 질문하거나 목사님 질문이시다 그러면 아마 끌려 나갈지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초대교회를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내린 결론은 적어도 초대교회는 관계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예배학자들이 아무리 형식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 형식은 종교가 캐톨릭화되면서 생겨난 것이지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전체가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먼저 온 사람들 미리 다 먹지 마라. 나중에 온 사람들 위해서 좀 천천히 먹어라.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직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인 교회. 교회 인원이 커지면은 조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인원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은 당회가 있어야 되고 장로를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그때부터 관료화되고 조직화되고 뭔가 경직되죠. 모든 것들이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원이 되는 교회.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도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뭐 크게 부자인 사람도 없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자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가진 상태에서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자체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건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모든 성도가 선교하고 사역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죠. 근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설교는 거의 제가 하고 몇몇 사람들만 하고 예배 인도는 몇몇 사람들만 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 앉았다가 가는 게 다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다음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교회.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지난 한두 달 동안은 제가 여기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충격이었죠. 제가 진짜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힘들어 본 적도 없고 선교지에서도 뭐 꽁안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성도들은 어떨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에 오는 것이 과연 즐거울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갈등 속에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남을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교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통장에 헌금하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까지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교회 건물 얻기 위해서 헌금한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재정 보고 재정이 막 1,000만 원 넘어갔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은데 헌금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거나 그다음에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세요. 그다음에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역을 하는 역동적인 교회. 이건 뭐 1년이나 1년 2년 지나도 맨날 똑같은 예배 순서, 똑같은 설교, 똑같은 모임.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선교지는 대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일 수도 없고 한 장소에서 모일 수도 없고 맨날 모이면은 당연히 공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저기 하노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는 추방당했다 다시 들어가서 이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제자와 사역이나 이걸 다 그 교회 멤버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사역하는가? 메뚜기처럼 옮겨가면서 사역하고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모든 그룹이 다 모일 좋고 이 그룹 모이고 저 그룹 모이고 따로 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침투하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한국 교회는 일단 건물을 크게 져놓고 수십억을 들어서 거기서 혼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 혼자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은 설교에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그게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역의 역동적인 모습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건물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된다. 아니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요. 제가 건물을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건물 없어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만일에 여기서 70시간 나가란다. 우리 돈도 없다. 어디 얻을 데도 없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에 갇힌 생각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다고. 이거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3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걸 못 뛰어넘는다면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선교제에 가서 베트남 애들 가르쳤으면은 벌써 이런 교회를 몇 개 만들었을 텐데 오히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입장은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하여튼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간다. 여러분이 쫓아낸다는 기미만 있으면 저는 금방 나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련을 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저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 관계는 이어질 거예요. 근데 교회로서는 여기가 끝이라고. 제가 사역할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운영위원회 만나서 식사하면서도 들었는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교적인 교회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는 말이 동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끝까지 간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때려서라도 끌고 간다.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양 뒤에 빠져서 설교만 하고 다 맡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충분히 발휘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다. 쉽게 생각해서 그 전에 독재적인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팀장도 제가 뽑을 거예요. 제가 임명할 거라고. 운영위원회도 제가 임명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3분의 1이 반대하면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에 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배가 되고 확산하는 교회. 저는 이 인원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거나 제가 대형교회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공부한 거에 의하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 성령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인원이 배가가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꿈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죠. 다 다녀봤어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뭐 과학자들도 나오고 인문학자들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거 보면요, 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지만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더라고.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전도하려고 해요. 저는 그걸 낭비라고 봐요. 왜? 세상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진데 왜 우리는 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집착하는가? 저는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외국인 유학생 보니까 히잡을 쓴 애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이슬람에서 온 애들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에 가서 선교사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아쉬웠다는 것은 두 사람만 가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헌금 많이 해서 우리 중에서 이런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돈 좀 모았다가 그럴 때 헌금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선교지에서 적용 가능한 교회. 건물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큰 교회들은 이슬람이나 공산권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지만은 이게 제가 뭐 선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아, 저분은 정말 사역을 잘하신다. 저분들은 뭐 내가 봤을 때 굳이 베트남까지 와서 저렇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아요. 그리고 이 손에 꼽는 분들은 선교사들도 다 인정을 해요. 하노이의 어떤 선교사, 어떤 선교사, 어떤 선교사, 호치민의 어떤 선교사, 어떤 선교사, 어떤 선교사.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선교단체 출신들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를 배웠고 전도를 했고 제자를 낳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비밀리 침투해서 학생들을 전도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식의 이런 교회는 공산권이나 이슬람이나 힌두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에는 아주 큰 건물로 있고 선교지에서는 그냥 그렇게 뭐 간첩 스파이처럼 사역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델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젠가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몇 년 걸려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우리 첫 번째 제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4년인가 5년 만에 전했어요. 그리고 한 100명 전화하면은 진짜 한 4-5명밖에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수십 명을 거쳐갔을 때 한두 명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근데 여기서 경험한 교회가 그대로 방글라데시에, 그대로 파키스탄에, 그대로 인도에 적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델을 여기서부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교회. 코로나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교인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지금 뭐 30%니 40%니 지금은 제가 옛날에는 막 1,200만 막 그랬는데 지금은 500~600만도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부분이 50~60대 이상이지 젊은 사람들은 사라졌다고. 공산권이나 이슬람에 갔을 때 이런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당 중심에, 교회 목사 설교 중심에 엄숙하게 드리는 그 예배 중심의 교회는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을 수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모델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두서없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단체 구조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와 선교단체 구조다.
건물은 우리의 사역과 필요에 의해 형편에 맞게 결정된다. 대부분 해외 선교단체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단체에 뭐 외기든지 뭐 인터서브라든지 그죠? 뭐 OMF라든지 이런 선교단체 본부를 가보면요 진짜 초라해요. 이거 반도 안 돼요. 그냥 사무실 하나라고 간사 몇 명 그게 다예요. 초대교회는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모였다.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전 제도는 없어졌어요.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다. 그러니까 저는 센터까지는 제가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더 큰 건물을 얻어야 되냐?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인용한 거예요. 20명의 장벽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각 문화 안에는 유기체와 조직체. 일단 미리 얘기하면은 교회는 유기체예요.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라고 되어 있지 조직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 즉흥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20명의 장벽이다. 20명은 공식적이거나 조직적일 필요가 없는 유기적이고 격식과 가식이 없는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최대 인원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다 다르고 그죠? 저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왜 그럴까? 다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20명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유기적이 되기가 어렵다. 당연히 가족적으로 야 우리 뭐 날씨 좋은데 놀러 갈까? 뭐 가자. 에이 뭐 저기 PC방 가자.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없다고. 50명이 넘어가면은 만일 유기체가 20명의 장벽을 넘게 된다면 더 이상 유기체로 남아있기 어려워진다. 20명이 넘어가면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초대교회는 2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10명에서 20명 사이였고 많아지면은 그걸 나눴지 더 큰 집에서 모이고 더 큰 집에서 모이고 그러다가 더 큰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가 되면서 갑자기 2,000명이 모이는 거대한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고 했던 모임이 없어지고 종교적인 사제 같은 한 사람의 설교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나 모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일이 공식화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관계와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모임을 이끌 누군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참 그게 고민이었었어요. 제가 이거를 내가 독재적으로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내가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은 본래의 제 모습, 제가 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교는 저절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즉 즉흥성이나 생동감, 역동성을 잃어버린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유기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가식 없는 교제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구조 안에 갇히게 된다. 교회사를 볼 때 조직화된 교회는 대부분 화석화된 교회로 변질되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이유다. 저는 100명이 넘는 교회를 절대로 지향하지 않을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요 이상의 인원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팀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오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건강한 유기체는 결코 무한 성장하지 않는다.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커지면은 그건 암세포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죠. 세포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은 배가를 해야죠. 둘로 나눠져서.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배가 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기체인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수직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이건 이제 아름다운 허브교회 모교회라고 하자고 지금 여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팀들이 있어요. 팀교회. 그걸 팀교회라고 하자고. 아름다운 허브교회 모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팀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수평적 성장이라고 하죠. 즉 모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각 팀, 뭐 팀이 마음에 안 들면은 셀로 바꿔도 되고, 셀이 마음에 안 들면 순으로 바꿔도 돼요. 목장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즉 각 팀의 교회가 커져야 된다.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진짜 강해지려면 더 작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게 그거예요. 큰 교회가 있어야지 헌금이 많고, 헌금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뭔가 선교도 잘하고 뭐도 잘할 수 있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교제에 가보세요. 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잘하는지, 선교단체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전도회고 양육해보고 제자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선교사가 잘하는지. 이 사람들은 후원도 거의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사업 잘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많다고 선교 잘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돈이 많고 건물이 크면요, 사역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선교제에서 자꾸 큰 건물 세울 생각만 한다고.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맨날 사주지만 돈 없는 선교사들은 오히려 그 베트남 제자들한테 얻어먹어요. 얘가 커피 사주고 얘가 밥 사주고. 그러면 사역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거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왜 교회가 이렇게 못했는가? 돈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건물이 중요하니까 건물을 얻어야 되고, 월세가 아까우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매덕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유지해야 되고, 또 그 정도 유지를 하려면은 목회자가 풀타임이 돼야 되고, 풀타임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목회자 생활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다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서 교회 옵니까? 옆에 교회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지. 부흥되는 교회를 보세요. 새로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대부분 옆에 교회에서 오는 거지. 그거는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교회는 뺏어오는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돈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 회당을 만들거나 종교적인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어디에 건물 짓고 뭐 100명, 200명, 1000명 모이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역에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건물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역을 잘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모이는 건물 없이 사역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건물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훨씬 광범위하게 사역한다. 제가 그 몸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었어요. 혈당이 올라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막 무기력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교회를 쉬고 제가 이제 뭐 주말 뭐 들로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설교는 이제 차에서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솔직한 얘기로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이게 본래 내 모습인데 내가 선교지에서는 제자들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커피숍에 갔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그랬었는데,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맨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건물에, 정해진 순서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거를 원하는데 나는 자유로운 걸 원하고, 물론 저는 이 자유로운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날씨만 좋으면 밖에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고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면요, 못해요. 이게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요, 아마 독재한다고 아마 탄핵당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 좀 내려놓고 목사가 하는 거 좀 제대로 듣고 좀 그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강하게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본래 그렇게 성격이 까칠하거나 까다롭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밤을 새가면서 설교 준비한 거 올려도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설교 파일을 카톡에 안 올릴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탄생된 교회는 들풀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요대 불길처럼 확산된다. 그 선교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막 어떤 목사는 10만, 어떤 선교사는 세례 준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인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목사 초청에다가 선교사들이 들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다 소그룹이에요. 다 소그룹이고, 이 목회자는 불만 붙이고 성령이 알아서 다 번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죠. 우리는 건물, 목사, 이런 고정관념에 꽉 얽매여 갖고 제가 봤을 땐 이 속에서 역사할 틈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목사만 혼자 열받아서 저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 교회다. 우리가 저기서 모이면 저희가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이면 여기가 교회고, 건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약간 불편할 뿐이고, 근데 불편함보다는 더 좋은 게 많을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을 실천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건물이 중심이 아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 중심의 팀 교회를 통해, 그래서 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동아리로 모이라고, 구역 예배처럼 모이라고 팀 짜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배가가 되고 어떤 교회는 그냥 계속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 칭찬하고 왜 못했냐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면 돼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할 것이다. 팀 교회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하고 예배팀이 찬양을 잘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팀 교회가 확산해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배가와 성장,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유기체 조직들의 배가에 기반을 둔다. 세포 하나의 무제한적인 성장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나 배가는 세포가 둘로 나눠지고 둘이 넷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고,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퍼져서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게 됐죠.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 우리가 사과 있잖아요. 사과나무 열매죠. 이걸 이거 과일이라 이거 먹으면은 뭐 어디에 좋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곳에 심어지면 다른 곳에서 사과나무가 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무라는 거예요. 교회 열매는 한 사람의 회심자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의 교회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 갈까봐 교회가 배가 되는 원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름다운 허브교회의 성장이 각 팀별로 이루어진 교회의 수평적인 배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팀이 한 뭐 7개인가 8개 있을 거예요. 4명이 8명이 되고 그죠? 이렇게 배가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일 거냐 이거죠.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필요 없게 된다. 각 리더들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임대 세미나룸, 공유 오피스 등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타협을 했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 사람들이 자꾸 건물 얘기하고 하니까 내가 40-50명 모일 수 있는 공간까지는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전체 모임을 위한 장소는 일시적인 대여로 가능하다. 팀별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5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보니까 극장도 대여를 하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뭐 한 사람씩 10,000원 내 갖고 극장 대여하면 될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이면은 호텔 뭐죠? 뭐 리조트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500명을 모으기 위해서 뭐 50억의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내가 돈을 이렇게 쓰라고 너한테 돈 재물을 줬냐. 사역의 범위는 전 세계다. 각 팀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한다. 그래서 해외 선교팀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 무슨 팀이지만은 그래도 타겟은 전 세계를 향한다. SNS 유학생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하라고 했죠. 유학생 노동자 해외 비즈니스 해외 여행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학생 한 100명 이렇게 만나서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에베랜드 데려가지고 하면은 한두 명 남을 거라고. 어제 차장민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애들이 갑자기 많이 와갖고 돈이 많이 들었대요. 60 몇만 원이 들었다나?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조지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모교회를 뛰어넘어라. 지금 우리 교회는 다 합해서 어른들 한 40명 될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4명입니다. 몇 년 안에 4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맨날 읽으면서도 이거는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좀 잘 모르겠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마태복음 28장 28절 어떻게 적용했냐 물어볼 거예요. 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저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래도요. 목사 설교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해봤냐고. 뭘 전도를 해봤습니까? 관계를 맺었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줬습니까? 제가 어떤 국내 선교단체 간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이제 그 뭐죠? 약간 대학을 들어가기 쉬워요. 이화여대나 이런 데 들어가기 쉽다고. 우리는 이화여대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다니는 탈북자 한 학생을 소개를 받아서 이 선교단체 간사가 1년 동안 토요일마다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사주면서 이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준 게 다야. 1시간씩, 2시간씩. 그래서 1년이 지나더니 언니, 저 언니한테 성경을 배우고 싶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준 적이 있냐고요.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서 여기 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내가 귀를 막겠다. 너희들은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나도 이제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돼 가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별것도 아닌데 약국에 와서 화내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약국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어제 그 사람이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해요. 별의별 약을 먹고 뭐 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약사가 나와서 비타민C를 먹으면 떨어진다 해서 비타민C를 먹는데 하루에 5번 이제 15g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소화제랑 뭐 위장약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땐 비타민C를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가래약도 아니고 알약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늘 이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불쌍히 여기서 다 들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식사하고 드시라고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한 번도 약국에 웃은 적이 없는데 웃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바깥에 계단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도 했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은 마음을 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보세요. 회사든지 뭐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뭐 몇 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이 뭐냐?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40명이에요. 400명, 4,000명의 꿈을 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뭐 아파트 몇 채 사놨다. 내가 어느 회사에 뭐 어느 직책까지 올라갔다. 사업에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공동체를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람이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그거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자료조사해서 자기가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내가 쓴 글이 성경이야, 성경이 될 거예요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오고 기독교 선교 역사도 나오고 돌려가면서 읽다가 그게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다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쓰고 사본이 막 그게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됐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뭘 선택할 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너 일리 가라,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건 바보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창의적으로. 왜 똑같이 하냐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뭐 목사님 설교 듣고 가면은 여기에 무슨 창의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팀장이 돼서, 팀원이 돼서, 자, 우리 한번 어떻게 외국인 사역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접을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답답하게 또 여기 혼자 와서 그 팀만 또 예배 드리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들로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전도 종족과 국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고 파발마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카톡에 올리죠. 모르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파발마라는 데는 그 선교에 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선교사로 나가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해외 선교사로 안 나가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 자료 영어로 된 거 다 번역하고 자기가 다 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서 선교사들한테 자료도 주고 그 자료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국가별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그냥 10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세세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는지. 그래서 파발마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팀별로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사역할 나라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오만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럼 오만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팀별로 배낭 여행을 가라. 선교 여행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낭 여행을 놀러라도 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새 잘 보는 게 지구마블 세계 여행. 요새는 또 2가 끝나서 잘 못 보는데 지구마블 세계 여행. 그다음에 곽튜브 기사식당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이거 보면은요. 그다음에 기안84 나오는 게 뭐죠? 그게? 태어난 김에 기안84라는 애를 보면은 저거 선교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는 불교 신자더라고. 현지인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잠깐 몇 시간 만나는데 헤어질 때 현지인들이 다 울어요. 여러분들처럼 기계적으로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보고 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육신적 선교 방법이에요. 편하게 여행하지 말고 고생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친구가 되라. 여기 써놨네. 기안84 곽튜브를 보고 배워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곽튜브가 그 우즈베키스탄 가서 배우는데 우즈벡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곽튜브를 대접을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다 울죠. 복음을 저렇게 전해야 되는데. 곽튜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 살면서 머리가 아플 때마다 여기 와도 되겠느냐. 내가 여기만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진다. 그 제가 곽튜브나 기안84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공산권이나 힌두나 이슬람이나
선교가 가능하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런 인간적인. 우리는 그 예배라는 이름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면 된다. 옆 사람 몰라도 된다. 인간적인 면이 없다고. 제가 그 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카톡방에 누가 뭐 열심히 글을 올리면은 뭐 댓글이라도 좀 달아줘야지. 아무도 댓글 안 달으면 그 올린 사람이 되게 얼마나 머쓱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네 다시는 올리나 보자. 세상 카톡방보다 못해도 돼요. 우리 교회 카톡방이. 그러다가 갑자기 카톡 댓글이 쏟아져요. 생일날이 되면은.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식적이다. 그 가식을 버리고 인간적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그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거기에 신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을 보고 배워야 된다.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데 교회는 상식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 안 가죠.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이었다고. 자기를 희생해서 환자를 돌봤다고. 전염병 걸렸을 때.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 굉장히 이기적이죠. 밥 한 번 안 사주죠. 절대로 자기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적인 거에 불과하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만일 지금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설교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하면은 할 수 없어요. 언젠가 성령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 그 땅에 우리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라. 건물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친구가 된 우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중 일부가 그 나라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뭐 저는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막 뭐 돈 벌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나이 때 되면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원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고 지훈이도 은퇴하고 그럼 은퇴하고 뭐 할 거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맨날 똑같은 찬양하고 맨날 얼굴 보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가서 그 제가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보여줬죠. 예? 아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세대 정도 되는 한 제2, 제3에 대한 대학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초대를 받고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연금으로 살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늘 했죠. 이동성장이 아닌 회심성장.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중한다. 그 밖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 친구가 없고 제가 약국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안정제 먹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막 불쌍해요.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한 주먹이에요. 나이가 40이 안 되고 30대라고. 시간이 나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다, 찾아보면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면 돼. 너 이렇게 살아라. 조언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 목회자가 본의 아니게 성도가 돈으로 보이죠. 저 사람의 직업, 연봉,
11조 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국이랑 그 병원 하면은 환자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돈으로 보여요. 오늘 몇 명이 왔는가. 근데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은 쉬워요. 만나서 들어주라고. 그리고 밥값은 무조건 내가 내. 커피값도 내가 내. 그러면 돼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끔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그들이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막 억지로 전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얘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선물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변화됐을 때 나랑 정기적으로 모임 갔다가 우리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좋은 모임인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 모임에 가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그죠?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 힘든 거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 오는 구조가 아닌 가는 구조.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침투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취미 등과 같은 영역에서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낸다. 세상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철저히 그들을 섬겨라. 요새 동사무소나 가보면은 그런 동호회 뭐 꽃꽂이 배우고 뭐 많아요. 뭐 다 그런 데서 만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기다려라. 성령께서 변화시킬 때까지. 여러분이 말 잘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뭐 갑자기 성경 구절 들이댄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 때가 되었을 때 준비했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죽어서도 그 열매가 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 모임 공동체를 개척하라. 우리 그 허브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4층에 모이는데 와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좋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1시간씩 듣습니까? 노래도 다 모르는데 자기들은 신나고 부르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데 난 하나도 모르고, 밥을 먹으라는데 이게 밥이 넘어갑니까? 이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초대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팀별로 모임에서 초대하는 게 100배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거기서 적용하다가 다 같이 우리 분기당 1명 전체 교회 모임이 있는데 한번 모이자. 근데 이번에는 동영교회가 잔디밭에서 모인대더라. 거기 가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하라. 팀교회의 목적. 가정교회는 가정이 기본 단위이지만 팀교회는 같은 사역의 목표를 가진 신자들이 기본 단위다. 팀교회는 세상에 침투하여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그러한 교회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또 외국인 유학생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를 놓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각 팀이 세상 사람들을 모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허브교회, 요 모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이 팀별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팀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팀은 그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좀 나오지만은 앞으로 재정은 지금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의 재정은 각 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헌금을 모교회 하지 말고 각 팀이 해서 각 팀이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공동 재정은 필요할 거예요. 팀 구성.
팀은 팀장과 부팀장과 팀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팀은 5, 6명을 기본으로 한다. 10에서 12명이 되었을 때 팀장과 부팀장이 각각 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으면은 팀장, 부팀장이 있는데 이쪽 팀은 팀장, 이쪽 팀은 부팀장이 팀장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숫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참고하고 각 팀의 형편에 맞게 배가하면 된다. 5, 6명이 기본인데 우리는 14명인데 아직은 나눠지게 좀 안 된 것 같다. 15명이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부팀장도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서로 협의하여서 우리 둘로 나누자.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팀장과 부팀장의 자격. 팀장과 부팀장의 자격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 기준과 같다. 무엇보다 말씀과 삶으로 양육하고 배가 확산하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팀장과 부팀장은 목회자가 임명한다. 제가 처음에만 딱 제가 임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팀원들 쪽 정리가 되면은 하고 두 번째부터는 각 팀장이 부팀장을 임명하고 그럼 부팀장이 나중에 갈라질 때 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팀장이 부팀장, 팀장이 부팀장. 저는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팀 교회 재정. 재정은 향후 각 팀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팀 교회 재정은 팀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쓰인다. 다만 선교사 후원 건물 임대료, 여기서 건물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센터를 말하겠죠. 교회, 학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사역 등은 공동 재정을 통해 지원된다.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외국인 유학생들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돈이 60만 원인가 뭐 7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공동 재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공동 재정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마련된다. 팀 교회 예배, 모교회 주일 예배와는 별도로 각 팀은 주 1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죠. 월 1회 팀별 예배를 드린다. 처음에는 월 1회 팀별 예배를 드리지만 팀 교회가 커질수록 배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인데 나눠지고 해서 40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팀 교회 예배가 월 3회, 전체 예배가 1회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죠. 팀 모임 및 예배는 앞으로 임대할 센터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다양한 정도에서 창의적인 예배 드리기를 권한다. 팀장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역 보고서를 목회자에게 제출한다. 이게 뭐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이제 팀 교회가 잘 형성이 됐다 할 때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고 도울 건 제가 돕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연말 모임 때 선교 보고 및 나눔을 한다. 각 팀별 발표를 가지려고 해요. 예배 방법 참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하도 어렵다, 뭐 뜬구름 잡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설교 자료를 줄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알아서 준비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은 처음에는 제가 자료를 다 줄 거라고 PDF로 다 만들어서 주면은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페이지 네가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뭐지? 스톱.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서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한다.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눈다. 말씀을 나누는 중 다 공부한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라 읽는 중간중간에 나누고 느끼고 읽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같이 노래 부르자 찬양하고 또 하다가 갑자기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1시간 반 가까이 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졸리거나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보고 왜 힘드냐면은 여러분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졸립니까? 저는 절대로 안 졸리죠. 근데 여러분 졸리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얘기할 기회를 목사가 안 주니까. 근데 얼굴을 보고 4-5명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요. 굉장히 재밌고 역동적이고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나요. 자, 말씀을 나누는 중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면 같이 부르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설교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주더라도 표현할 방법이 없죠. 왜? 목사 혼자 다 하니까. 이거는 역동적인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까지는 그냥 막 지금처럼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 하고 나누고, 요만큼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게 한국에 오면서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러니까 학교처럼 앞에 선생님이 있고 일렬로 쫙 앉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동그랗게 앉아 있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말씀, 기도, 찬양을 포함하여 같이 식사하고, 이게 뭐 식사하고, 우리는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데 밥 먹으면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차 먹고 차 마시고, 이게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예배의 의미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루터 교회라는 교회를 아십니까? 잘 모르죠. 루터 교회 목사님이 쓴 건데 공부를 굉장히 독일에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썼어요. 이 사람이 모든 교단의 내 예배 순서를 다 연구해봤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해봤어. 결론은 뭔지 알아요? 다 초대교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냥 전통과 형식과 신학에 의해서 알아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려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드렸던 그것은 원래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예배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전통에 불과하다. 그럼 그게 그렇게 드리는 게 나쁜 거냐? 아니다. 드려도 된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원형에 가깝지 않나 이거죠.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가 전체가 예배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한계를 느끼는 게, 이거 부득이하게 혼자 얘기를 해야 되고 50명 40명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 앞에 있는 사람이랑은 뭐 형식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진짜 속 깊은 얘기 하기 어려워. 속 깊은 얘기는요 옆에서 들으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인 교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먼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처음에 좀 마음에 좀 맞는 사람끼리 좀 모여라. 팀은 있잖아요. 뭐 한국의 교육팀 뭐 꼭 이렇게 타겟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나는 얘랑 마음에 들어. 그냥 그렇게 모이라고. 옛날에 JTBC에서 뭐 무슨 싱어 뭐 있었죠. 노래 잘하는 애들끼리 막 팬텀 싱어. 팬텀 싱어 보면은 4명을 만나는데 돌아가면서 너 나랑 같이 해볼래?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싫어. 뭐 그렇다고 삐집니까? 우리는 삐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팀이 안 적은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 2사람이 있어도 시작해도 돼요. 우리 모임의 식사가 정신입니다. 모든 모임에.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초대교회 성찬식은 의식이 아니라 식사였다고. 식사.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늦게 와서 먹을 게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냥 식사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사실은 예배 끝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에 갈 때가 예배 끝나는 거라고. 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들어와서 차 마실 때부터 예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다.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은 식사를 권한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좋은 것들과 좋은 경험들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제일 멤버십을 갖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금을 들라고. 적금이 아니라 개를 들라고. 또 개똥 갖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를 들어서 우리 팀 2년 후에 어디 가자. 한번 갔다 오면요 공항에서 그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 많죠.
뭐죠? 휴대폰도 받다가 뭐 화장실도 갔다가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하고 나면은 굉장히 친해져요. 늘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것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것이 하나 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커피숍이나 여기 예배당이나 산이나 들이나 공원이나 상관없어요. 오히려 날씨 좋을 땐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너무 많이 했는데 길게 했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길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았으면은 더 아마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랑 제가 교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기껏해야 설교 시간에 말만 하는 건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했으면 훨씬 더 빨랐을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뒤늦게 깨달았는데, 팀 모임을 통해서라도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고, 팀은 기껏해야 뭐 4-5명이잖아요. 많아야 8명이고.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린데도요, 그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꼭 형식을 갖춰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팀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던 거 다 제가 듣고, 제가 또 변명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40명 모이면요, 어려워요. 팀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커피숍은 좋은 장소 중 하나다. 다만 커피숍 같은 곳에서 모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냥 자, 우리 기도합시다. 눈만 감으면 돼요. 근데 꼭 그걸 소리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찬양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자, 우리 잠깐 나가서 노래 부르고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찬양은 쉽니다. 저기 다음 주에 산에 가서 크게 부릅시다. 이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실제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 모이는 그룹 교회들도 있다. 제가 보니까 많아요.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반둥에 갔을 때, 스타벅스에 갔을 때 모이는 그룹들도 제가 봤어요. 맞죠? 차상민 선교사 기억을 하시네. 이승현도 같이 갔는데. 팀 교회와 해외 선교, 해외 선교사와의 교제, 지원 및 기도 제목 공유 등은 해외 선교팀이 만난다. 여러분, 선교사들 계속 전화해서 잘 계시냐고, 힘든 거 없냐고, 혹시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좀 인간적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대화하기 자기도 좀 답답한 게 있는데 뭐 책 좀 보내달라, 뭐 좀 떡 좀 싸서 보내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후원 교회한테 선교사를 얘기 못해요. 엿 좀 사서 보내달라 그런 얘기 못한다고. 무슨 선교사가 엿을 사서 보내달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나이를 쭉 본 다음에 그럼 얘 중학교인데, 얘 고등학생인데, 그럼 뭐 책이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후원만 딸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해외 선교팀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팀은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가야 돼. 1년에 한 번씩 해외 나가야 되니까, 출장 가야 되니까. 출장 가서 현지를 보고 파악하고 적어와서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선교사가 이렇게 잘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후원금 이 정도 하는데 별도의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다 같이 기도하고 모금을 하자.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팀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를 제공해야죠. 렌트카도 제공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2-3년에 한 번 정도는 팀별로 단기 선교 여행 혹은 배낭 여행을 떠날 것을 권한다. 향후 각 팀 교회가 각자의 선교 지역을 맞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팀이 잘 형성이 되면은, 자, 베트남 팀 여기, 타지키스탄 여기, 인도 팀 여기, 그리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도 우리는 오만 팀을 하겠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끌려가면 힘들어요. 11조 내라, 11조 내야 되나, 뭐 주일 예배 참석해야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아예 선교사가 되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끌려다녀서 그래요. 한 번도 여러분이 주도가 돼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팀도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고 다른 팀들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사역하라. 8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2명이나 3명이 더 갔으면은 더 깊은 교제를 아마 갖게 되고 뭐 중간에 또 식사하러 또 만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나랑 뭔가 코드가 잘 맞는 어떤 학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해외 선교팀도 아니고 한국 교육팀도 아니지만은 내가 계속 만나서 걔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의 역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팀장과 부팀장들을 훈련시킨다. 각 팀 교회를 방문하여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한다. 여러분이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모일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은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팀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은 아마 여러분들 팀별 예배가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제가 여러분들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할 거예요. 각 팀 교회 설교와 교육을 위한 교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목회자를 양성한다. 저도 이제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분명히 후계자를 양성을 해야죠. 전체 모임 때 말씀을 나누고 교육하고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팀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조언. 팀 교회가 몇 번은 바뀔 것이다. 지금은 막 뭐 어수선하게 뭐 갈 데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 없는 새로운 팀을 내가 만들고 싶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될 것이다. 오래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제발 마음이 나중에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제발 마음이 잘 맞는 그죠? 사역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팀 교회를 이루기를 권한다.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식사, 깊이 있는 나눔, 좋은 것들을 함께함. 좋은 것들을 함께한다는 것은 경험도 있어요. 여행도 같이 하고 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맛있는 케이크 있어. 그러면 싸놨다가 갖고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좋은 유튜브가 감동적인 게 있다. 그러면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카톡방을 반드시 만들어서 좋은 글들, 좋은 영상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화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꽉 막힌 사람이 팀장이 되면 그 팀은 망하는 거예요. 전체 예배와 팀 교회 예배, 각 팀 교회가 성장하여 배가 되는 시점에는 팀별 예배 3회, 월 3회. 그 전에 아마 2회 정도로 됐다가 나중에 3회가 되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배 1회로 한다. 인원이 더 늘어나면은 전체 예배를 분기당 1회로 한다. 만일에 팀별 모임이 많아져서 1000명이 됐어.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1000명이 되면 어떻게 모일 거예요? 리조트 하나를 빌려서 모여야죠. 전체 예배가 없을 때 목회자는 각 팀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각 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동안은 뭐 저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설교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26년 되면 무조건 제가 천안으로 이사 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부담이나 압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전에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순종 잘했잖아요.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제가 때가 되면은 다 독립시킨다는 얘기예요. 재정도 독립시키고 제가 무슨 뭐 독재의 꿈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등쳐먹어서 뭐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제 의도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발 좀 순종을 해라.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팀 교회들을 1, 2, 3, 4 아마 그 전에 아마 짰을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른 팀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저 6번에 저희 집사람을 넣었는데 교회 학교 팀에 선생님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쪽 교회 학교, 여러분 교회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없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맨날 저 안에서 애들이랑 있다가 목사가 하는 얘기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이 많으면은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저희 집사람을 그냥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김성희 집사님이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제팀으로 들어갔다가 교제팀이 많잖아요. 그죠?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팀으로 다 모였다가 두 팀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이 팀의 팀장들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하고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를 교회 학교라고 한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교회 학교 팀 교회에 속한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팀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가능한 한 다른 팀에 속하지 않고 교회 학교 팀 교회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데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회 애들 교육 못 시켜서 대학교 돼서 다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학교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교육과 전도를 목표로 하고 그렇죠. 하나의 팀으로 교제하고 사역한다. 교회 학교는 선교센터가 주 모임 장소지만 우리가 이제 센터를 얻게 되면은 아마 제일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마 주일학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우리가 인테리어나 이걸 잘 꾸몄으면 좋겠고 다양한 야외 장소들도 적극 활용한다. 애들은 뛰어놀고 싶은데 맨날 건물에 갇혀 있으면 됩니까? 근데 이제 맨날 동인경관 돈 안 드는 데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에베랜드도 가야 되고 뭐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돌아다녀야죠. 애들은. 그럼 돈이 들어간다고. 근데 선교와 애들 교육은 절대로 우리가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신앙적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나누고 적용한다. 그래서 적어도 선생님들은 애들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제가 설교 시킬 거예요. 그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교회 학교는 교회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역이므로 모교회는 선교와 더불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제까지 하기에는 부자들이 별로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선교와 미래 자녀 교육에 집중한다. 교회는 중고등부의 단기 선교 여행을 적극 지원한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 여행을 가서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선교적인 교회의 중추적인 멤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센터 이제 건물입니다. 최대 40-5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규모로 임대한다. 이제 운영위원 때 이 말을 하니까 40-50명 빼자.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더 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재정이 된다면은 제가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고 뭐 약간 커도 상관없다. 팀교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거죠. 우리가 재정을 감당하기에 힘들다 그러면 좀 안 하는 게 낫고 팀교회 사역을 위한 훈련 장소, 교회, 학교, 해외 선교 센터 역할을 한다. 전체 모임 등 다양한 팀별 모임 때 사용 가능하지만 어떤 팀은 맨날 모임 때 여기만 사용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능력에 맞는 곳,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곳,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표를 보니까 뭐 제가 약국 그만둘 때 하냐 빨리 하느냐 그 투표로 올라갔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준비된 재정이 이주 시기를 결정한다. 돈이 준비돼 있고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면은 건물 얼마든지 커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복권 사는 것이 뭐 저는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동안에는 부정적이라고 봤는데 여러분 가끔 사세요. 연출리에 어떤 데 거기 사면 2등도 당첨이 된대요. 다만
기도하고 사시라고. 이거 되면은 우리 건물 산다. 주요 일정. 교회 방향 설교 및 질의응답. 제가 이제 잠깐 질의응답 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팀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간단한 팀별 모임을 식사 후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아마 예전에 운영위원이 아니라 목회자와 예배부 대표와 재정부 대표와 교회학교 대표와 각 팀장으로 7월 첫째 주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날 그때 이제 제가 팀장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팀별 사역 계획을 발표할 거니까 8월 달에 안 한 이유는 휴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 나와서 뭐 그러지 말고 잘 쉬면서 생각해서 팀별 사역 계획 발표를 하고 10월 달쯤에는 전교인 야외 나들이 또 예배하면 또 가서 막 형식적인 거 따질 것 같아서 아예 놀러 간다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한 것들도 하나의 정관의 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뭐 일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정관 초안을 만들고 10월 마지막 주에 정관을 의결하고 확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장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무시하고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사역하고 교제하며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공산당이나 이슬람 등 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목회자 중심의 설교 중심의 건물 중심의 교회 체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 시스템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하지만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만 보지만은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정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사역의 타겟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솔로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참석할 수는 있죠. 근데 다 부부인데 나 혼자 솔로면 이게 적응이 가능하냐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아마 저희 교회처럼 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는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뭐 가정교회 할 수도 있고 뭐 전통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게 초대교회 본래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에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에서 교회의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교회 부흥 전략이 아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바뀌겠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2006년에 신학교 다니면서 쓴 레포트가 있어요. 우연히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쓴 레포트, 신학교 교수님이 숙제내 준 거 책 읽고 쓴 레포트를 발견했는데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제가 한 거랑 그때 제가 책 읽고 레포트 쓴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그냥 방편 중에 하나다. 그냥 분위기 따라 하는 거다. 유행이다.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초로 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많은 가정교회 및 소그룹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노이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 대표 그 다음에 베트남 공인교회 교단 대표 공인교단 그 다음에
비공인, 지하교회, 가정교회 대표들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모였는데 드디어 이제 그 가정교회 대표를 만났죠. 가정교회 라인이 한 맨 라인이 있더라고. 젊은 목사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 인원이 수십만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성경도 잘 모르고 하겠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공인교회들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뭐 인원이 뻔한 뭐 큰 교회 봤자 300명이에요. 하지만은 여기는 진짜 들풀처럼 번져 나가요. 우리는 전통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런데 오래된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목회자 중심의 건물 중심의 일상생활과 분리된 의식화된 엄숙한 예배 중심의 기독교는 신약 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 공인 이후 구약의 성전 제도와 회당을 혼합한 성당 제도를 만들었고 그 성당 제도를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하지 못하고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80% 물려받았다. 종교 개혁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저기 만인 제사장주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 이거죠. 목회자, 목사 설교 중심, 건물 중심 뭐 이런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성도들의 그것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지만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는 극히 드물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늘 설교를 듣는 관람자로서 끝나는 거지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개척과 선교는 전임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 구조의 미개혁은 교회의 본래 정신과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 관람자 혹은 참석자로 전락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소명을 잊은 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보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팀교회는 이러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를 공부할 것이다. 마태복음, 사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다 공부할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배워가며 팀 교회의 내용들을 채워갈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팀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교회에 살을 붙여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팀 교회가 이게 끝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얘기죠. 이제 끝으로 전통교회, 초대교회, 아름다운 허브교회를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했죠. 모임 장소는 예배당이고 우리 초대교회는 가정이었고 우리는 센터가 예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모든 장소에서 모인다. 주요 사역자는 목사 장로, 우리는 목사와 팀장과 팀원이다. 팀원도 사역을 해야 돼요. 재정, 11조와 헌금, 초대교회 소유 공유, 우리는 그냥 자발적인 헌금. 아직은 제가 믿음이 소유 공유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제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바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전도 프로그램이죠. 그죠? 전도 주간, 전도 대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관계 중심이다. 나중에 이따 식사 끝나고 노치정 교수님이 어제 갔다 온 얘기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8명 데려가면서 어땠는가? 제가 봤을 때 안 봐도 뻔해요.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다녀주면요 마음이 다 열려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남 사줄 돈만 있으면 돼요. 다 사줘서 돈이 없으면 교회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여러분 헌금 낸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재정이 너무 많으면 안 해도 된다고. 아, 우리 요새 돈이 없는 것 같네. 그럼 주일학교 그 저기 선교사 후원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고. 교회 크기 크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작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 다만 작고 많은 교회를 지향한다. 설교 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죠. 좀 제가 요번 설교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할 때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 중간에 뭐 할 말이 있으면 손 들으면 제가 시킬 테니까 다만 의견이 다르고 서로 싸우지 말자. 예. 저도 막 소리 높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좋은 얘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동적으로 질의응답 중간에 말을 설교하는 중간에 잠깐 스톱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챗 GPT가 좋아져 갖고 중간에 말을 끊어도 얘가 다 알아먹는데요. 그다음에 나눔. 교회 핵심 단어는 교회 구성원이 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동안에 이 전통교회는 전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우리는 배가 할 수 있는 팀을 파송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팀 전체를 파송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뭐 부팀장이랑 한두 가정을 같이 보낸다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아마 그때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고. 박해. 전통교회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다. 건물 문 닫으면 다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물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들에서 산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되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모일 때 핑크스타라는 식당에서도 모이고 블루트리 카페에서도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고 저기 뭐죠? ICL에서 학원에서도 모이고 뭐 아침 일찍 모였다가 밤 늦게 모였다가 토요일 날 모였다가 그러니까 한 번도 뭐 꽁안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그다음에 비용 고비용이고 저비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헌금 강요 안 할 테니까 돈 잘 모으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세요. 많이 사주시고. 그 질문은 식사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능력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